평안하세요. 주셔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말씀의 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친 영혼의 새 힘이 되고 우리의 분주한 시간 속에 평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채우시며 우리의 한계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로 부르시고 걷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주님의 지혜로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맡긴 사명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 중에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제목을 내 제사장님 예수님을 내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간간히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이냐 하면 그 첫 번째 독자, 첫 번째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것도 한 곳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생각하던 바가 있고 믿어왔던 바가 있고 습관이 있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자기네 가족 중에서 나왔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어렵고 모세가 더 훌륭한데 믿기 어렵고 예수님을 곁에서 보던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유대인에게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할까요? 유대인이 바로 알아듣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려는 그런 역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격이 다른 대제사장이다. 우리 사람 중에 누가 대제사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원래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서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가문에서 나와야 해요. 아론의 가문 중에서
큰아들, 큰아들, 큰아들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갖추었니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계보의 그 후대가 그 제사장이 되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고요. 또 임기가 있어요. 언제까지? 세상을 떠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여러 명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사람을 대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은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그 대제사장하고 격이 다른 분이시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 깨끗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 같은 죄인 중에 그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제사,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저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은요. 사람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죄를 맨날 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매일 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고요. 작년에 했던 사람 올해도 해야 되고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매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라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 멜기세덱 아주 격이 다른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과 같은 분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짐승은 계속해서 제사를 합니다. 제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일 정도로 그저 나는 제사하는 사람이고 제사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고 그런데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왜? 한 번이면 완벽합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이면 정말 제사의 뜻,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 제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해야 돼요. 하다가 죽어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죄사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소나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고 저도 매일 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에 구원을 이루셨어요.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사람들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정해서 세웠지만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면 된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 대제사장은 결국 누가 오실 때까지만 일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단번에 들여서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늘 내게 어떤 힘이 되고 어떤 소망이 되나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셨습니다. 이 온전히 구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완벽한 슈퍼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딸은 100% 내 딸이에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 반쪽짜리 아들이 있나요? 20%만 내 아들이 있나요?
이렇게 아들이었던 때가 있고 아들이 아니었던 때가 있나요? 아들이 되는 걸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이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주는 게 충분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앞서가도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예수님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구원해 주셨대요. 이 구원은 내가 오늘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온전한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은 우리가 겪는 코로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가 겪는 불경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가 연약해지는 육신보다 예수님의 도우심은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가 겪는 실패와 성공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구하심은 우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간구하심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단번에 이 구원을 이루시고 온전히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하다가 마칠 때 화이팅하고 마치면 대부분 잘 마칩니다. 근데 그 화이팅은 그냥 힘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화이팅의 근거가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화이팅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화이팅입니다. 지금도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생각, 지친 마음, 힘든 순간들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화이팅은 진짜 소망과 능력의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화이팅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으로 화이팅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히브리서 8장 말씀으로 묵상 계속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